장 배려의 세 번째, 배려의 세 번째 제목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 배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강론하는 중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왜 사랑일까?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중요한 사랑의 특징이다.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진 집에 가서 자기 자녀의 대학 입학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죽이는 거죠. 예. 아주 죽이는 초상집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가난한 집에 가서 자기 부유함을 자랑한다면 그의 마음은 어떨까? 예, 아주 예, 맞습니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참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와서 또 그 가난한 걸 세상에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면. 예. 자, 사랑의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배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자, 5장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간증 비슷한 배려에 대한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여기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아마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중학생의 배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 거예요.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 예, 이것도 그 직장 그 직원이 잘못해서 직장 상사가 가지고 또 무릎을 꿇고 예, 빌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요것도 기억나세요? 요건 기억? 잘 안 나세요? 예, 기억 안 나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자, 46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거는 간증인데 한번 안녕하세요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시댁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나는 시댁 자랑 좀 하려고요. 전 어릴 때 정말 외롭고 힘겹게 자랐습니다. 유치원 때 가출하신 엄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정말 누구 하나 도움 없이 친오빠와 저 둘이 힘겹게 자랐습니다. 가정사 컴플렉스로 결혼을 반쯤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였고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외롭고 힘들게 자랐지만 바르게 자랐다면서 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전 부모님의 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 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 하루하루가 정말 감동입니다. 생일날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성스레 준비해준 생일상이라든지 시골 분들이라 미역국, 김치, 밥, 반찬 이 정도이지만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예. 시부모님의 생일상을 받았네요. 예, 참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반대가 돼가지고 시부모님이 예, 하여튼 이 며느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예, 정말 아주 감격할 일에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정황을 봤을 때는 정말 감격할 일이죠. 맛있는 반찬 시작. 맛있는 반찬 하신 날엔 그냥 현관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신다든지 배를 누르거나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시기 일수. 시장 장 보러 가실 땐 촌스러운 옷이지만 꼭 하나씩 사다가 선물해 주신다든지 반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옷을 선물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의지가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제 인생 30년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줘야 하는 힘든 일도 있고 제사도 2달에 한 번씩 꼴로 돌아오고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고 가끔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시댁에 가면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반겨주시고 항상 웃어주시는 그런 시부모님을 선물해 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몽땅 그냥 뭉쳐버렸네요. 야, 우리 하나님한테만 하시지. 최근 들어 시작. 최근 들어 이적을 했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시댁 근처를 지나갑니다. 퇴근하면서 매일 둘러서 빨래도 돌려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시어머니와 매일 얼굴 보면서 폭풍수다를 떨다 돌아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매일 보는 지금이 오히려 할 말도 많고 참 즐겁네요. 시아버님은 농번기 바쁠 때 무리를 하셨는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매일 찾아가서 시아버님이랑 농담도 주고받고 같이 간식도 먹고 같은 병실 사람들이 딸인 줄 알았다고, 식구들 참 행복해 보인다고 다들 부러워하신다고 시아버님께서 저한테 너무 신나서 자랑을 하시는데, 참 시부모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시댁과 남편과 늘 행복하게 아픈 사람 없이 지내고 싶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늘 오늘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참 룻과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님하고 며느리 간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찾기 힘든 그런 삶의 고부간의 좋은 삶의 상황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이제 넘기면 48페이지 거기 성경에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죠. 나오미는 어떡하죠? 자기 시어머니 모시려고 정성을 다 일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해주려고요? 다시 좋은 가정을 배려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먼 친척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기어코 이제 혼사를 해주죠. 그 기업을 물어야 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참 그 보면은 어느 장면이 뭐 있어요? 보아스가 농사일을 잘 마치고 이제 술 한잔하고 취할 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가감하게 그 밑에 들어가라 말이지. 그거 걸리면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도 가감한 작전을 써서 그 이제 발꿈치에 들어갔다 술 깨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집에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을 물러야 될 그 다음 우리 이 기업 물을 가정의 입장에서 제가 기업 물을 사람으로 당신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벌써 이해하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럼 돌아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먼저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그가 포기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왜 포기하죠? 기업을 물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한테 그 낳은 모든 그게 다 이제 글로 넘어가야 되니까 난 싫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아스는 이제 룻을 맞이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디에 뒤를 이어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가 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결과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말해주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참 깜짝 놀랄 좋은 결과들이 거기 나 있고, 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헤아려다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열등, 그 다음에 열등감과 함께 문제로 인하여 고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히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관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에 언젠가는 항상 돕고, 언젠가는 불러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로 인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을 예수님은 배려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찾아와 우리를 배려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의 이제 그 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배려해 준 거죠. 그 배려가 뭘로 나오니까 생명으로 대체해주는 배려를 하니까 우리도 뭘로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생명 대체해서 생명을 바쳐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갚으려고 하는 이 심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그런가요? 일어나죠? 예,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반사적인 그 은혜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또 이제 보면은 거기 다 우리가 이제 빵 한 조각에 사랑해주는 교훈,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그 부부간에 노부부간에 참 있었던 그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들이 50년 결혼 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 빵 한 조각이 부인에게는 항상 뭘 줬다고 그랬죠? 부인에게는 늘 그 식빵 테두리만 줬어요. 그 이제 그날은 이제 좀 괜찮은 걸로 가운데 거를 주거니 했는데 역시 또 그걸 주니까 당신은 오늘 같은 날도 나를 배려하지 않느냐.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 늘 식빵 겉만 그거 맛있게 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부인 할머니는 뭐예요? 할아버지를 배려해서 좋은 거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어딘데? 식빵 테두리고 고소한 부분 그건데 이게 서로가 틀린 거야. 지금 배려한 것이 배려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서운한 것이 쭉 돼왔던 것이 그날에 가서도 서운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또 이렇게 어긋나게 될 때는 참 오히려 또 서로 간에 오해와 이런 어떤 서운한 마음,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근데 난 사실은 이걸 좋아하거든, 이렇게만 좀 했으면 빨리 이게 바꿔질 텐데, 그냥 묵묵히, 이 두 부분을 묵묵히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받은 것 같아. 배려는 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상황은 그대로 받아서 이제 배려해주는 걸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말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없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이제 배려가 오히려 오해가 돼버리고 힘들게 돼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낫죠. 배려를 했는데 배려의 중심은 있는 거니까. 근데 뭔가 조금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시행착오를 좀 겪은 것 뿐인데, 그래도 당신의 중심은 나를 생각해 줬다는데 나는 고맙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간 배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와 행동하기.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여러분 그 언어의 그 기술, 질문의 기술, 거기 이제 공부하실 때 한 걸로 아는데, 첫째,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이제 언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공부한 거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원하는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지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옆 뒤에 한번 보십시다. 55페이지 중간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어느 때보다도 오늘 더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행복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 없이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어? 하지만 당신 생각을 안 좋았어. 하지만 당신 생각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예. 고마운 거죠. 예. 어떻게 송 목사님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뭐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칭찬 잘 안 해줘요. 지적을 많이. 예.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가끔 또 이렇게 좀 해주면 괜히 고맙더라고. 예. 목사님 해야 돼요. 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잘하시죠? 이렇게 못하지. 예. 알았어, 고마워. 지금 우리 이제 집사람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하도 지적하다 미안해서 그런지 이제 한마디씩 인정해주는 말을 이제 하긴 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자, 예. 이렇게 못해 그냥. 잘 해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예,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마음은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목사님 하라고 해야지요. 그럼 해야지. 실천. 자, 그 이제 실천을 해야지 어떻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인정을 해줘야 예, 서로 예, 고맙고 또 인정받는 데서. 특히 작은 것에서 진짜 다르가요. 그죠? 한마디만 해주면 예,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 돈도 필요 없어요. 예, 돈도 필요 없고 알았어요. 아니 뭐 아니 돈 있어야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예. 순간 마음이 다 녹아내리니까. 예, 맞아요. 아니 상처가 참. 녹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방을 어떡하든지 좀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이 좀 띄워주고 이렇게 좀 잘 봐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말하기가 좀 저도 부끄러운데 어쨌든 예, 저 원장님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목사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가 얼굴이 확 했잖아. 맞죠. 예. 근데 원장님 그거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하셔야 돼요. 숙제를 드릴게요. 예? 네, 숙제를 드리니까 예. 사모님 얼굴이 항상 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말은 잘 못하지만 속은 안 새기니까 자 대들이고 뭐 속 새기는 거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뭐. 목사님 좀 속속이 나오면 되니까는 사랑이니까. 아이들 예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부부간에 좀 인정해주면서 좀 달콤한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한테. 하여튼 잘 안 되는 내가 이걸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주여.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언어. 예. 두 번째 언어. 이제 함께하는 시간. 이게 많을 때 이제 사랑의 언어로 이 함께하는 시간. 예. 예.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해주시는,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사랑의 언어로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말이 필요 없는가 보죠. 함께 있는 그 시간으로 이미 사랑의 언어는 그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예, 같이 있는 거. 예. 자, 이 부분도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제가 선교가다 보면 이제 새로 가는 데는 우리 집사랑 항상 같이 가자고 데려갑니다. 예. 예. 같이 가는 거 좋아하니까 또 같이 가는데. 김정일 목사님 하늘사의 집을 할애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떨 땐 집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데 항공료가 딸리니까 그냥 계셔 나 혼자 갔다 올게.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같이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이제 같이 다른 나라 새로운 데는 이제 항상 같이 가죠. 근데 필리핀도 안 가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같이 가보는데 어쨌든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부부간에는 그냥 말보다는 더 그 시간이 뭔가 이렇게 같이 통하는 시간이 되고 뭔가 말 안 해도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선물 받기.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기인
선물 받기인 사람과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러니까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당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물을 찾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물을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게 좀 없어서,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어떨 때냐면 이제 저기 나한테 이제 묻죠. 요번에 결혼 기념일 돌아오는 거 알죠? 이제 그럴 때 한 번 있어요. 아, 그래? 언제지? 그럼 이제 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보고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떨 땐 진짜 또 지나가야죠. 그러면 이것도 잊어먹고 지나간다고 이제 한마디는 하지만 그냥 이제 이게 작은 선물 여자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할 텐데, 예. 제가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지금 이 공부는 저한테 좀 해당이 좀, 예, 공부가 좀 죄송한데, 예, 이거 좀 해당이 되도록 제가 제 자신한테 이걸 좀 해보도록, 예. 예, 맞습니다. 예. 선물을 내가 이게 과연 해준 게 얼마나 될까? 예. 예. 여러분들은 아내나 남편 되시면 선물 많이 하시죠? 예. 하여튼 잘하시네요.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면 이렇게 뭘 하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 들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습관이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작은 거지만 자 이거 써요 하고 이렇게 좀 내놓으면은 괜찮을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여지껏 많이 선교 다녔지만 사실 선교를 없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항공료만 있으면 나는 끝이야. 그거면 이제 선교 갔다 오는 거야. 꼭 사역비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못 모르고 리무진 버스 타고 올 것도 없어가지고 안 해놓고 그냥 간 때가 있네. 세상. 그래가지고 혼났어. 전화해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또 어떨 때 부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없지 하다 보니까 항공료만 있으면 됐어. 이제 선교하러 가면 되는 거야. 예, 그런 개념이니까 뭐 선물 산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여유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의 일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좀 여유를 주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좀 습관이. 그래도 이렇게 어딜 갔다 오면 뭐라도 하나 조금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이 사랑의 언어에 해당되는 거에 사랑의 언어가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제가 김석순 목사님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어떻게 그 필리핀 갔다 오면서 좋은 선물 해왔어요? 아, 확실히. 제발 그만 갖고라고. 제발 그만. 예. 상당히 사랑의 언어로서 소통이 잘 되고.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여기 더 있었다가 내가 망신당해서 안 되겠어.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랑의 언어 네 번째.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활동. 예. 이 봉사의 활동, 서로 간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뭔가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언어로 또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중에 여행을 제법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주유소에 가는 것을 알레르기처럼 싫어한다. 아, 부인이 이 주유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네. 왜? 기름 냄새 때문에 이럴까요? 기름이 바닥난 채로 6개월은 더 차를 몰고 다니다가 주유소에 갈 사람이다. 아, 이게 뭐, 아예 그냥 주유소하고는 그냥, 예, 담을 쌓아야 돼. 친구가 여행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가족을 미니밴에 연료 계기판을 확인하는 일이다.
바늘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반드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주유소로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다.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채우는 것은 연료 탱크만이 아니다. 아내의 사랑 탱크도 함께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인 봉사 행동에 가장 잘 반응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랑의 언어인 것이다. 예. 이 부부간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미리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이게 하는 이 사랑의 언어, 이것이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사랑의 언어가 되겠네요. 예, 예. 예. 잘 되고 계시. 여자들만 받는 것도 나와요. 예, 여자들을 또 이렇게 배려하네요. 미리 딱 준비해서 아예 주유소 근처에는 가지 않게 딱 배려하는 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좋아하는 것을 적극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적극 방어하고 하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막아놓고, 예,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참 굉장하네요. 그 다음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 접촉. 예,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체 접촉은 뭐 말 안 해도 서로 손만 잡아도 어때요? 굉장히 뭔가 서로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그 다음 이 신체 접촉, 이것은 그 다음 언어의 소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그러면서 이 언어의 소통은 이제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말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부부간의 이 신체 접촉, 이것은 또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비결이죠. 예. 뭐 아무나 신체 접촉하면 되겠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부간이나 상대방도 이렇게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손이 가서 만져주고, 어떤 사람은 막 포용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과 그 순간이 굉장히 진한 언어로 벌써 이미 이렇게 소통이 돼버리는. 남자들도 그렇죠. 남자들도 벌써 만나서 탁 손잡고 탁 이렇게 할 때 벌써 이미 엄청난 당신 나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하는 이 언어가 벌써 그걸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뭐 꼭 우리가 남녀간에, 이 부부간에, 우리가 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에로스 사랑을 위한 스킨십 말고, 이제 남자들 또 여자들 세계도 그렇겠죠. 서로가 정말 사랑의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엄청난 이제 몸의 스킨십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고 벌써 그 감동이 오고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예. 사랑한다는 걸 막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냥 가면 손 붙잡으면 그게 최고인데, 손 잡고 아유 잘 있었냐고 막 흔드는데, 예, 이제 이게 좀 더 땡기고 이게 막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게 우리는 그게 좀 태생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5가지 언어 뭐가 있죠? 첫째, 뭐가 있죠? 예, 인정하는 말을 하자. 2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언어의 소통이 되게 하자. 3번째 뭐 하자?
좀 선물을 통해서 좀 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자. 네 번째가 뭐죠? 스킨십이 어디서 나와요? 네 번째.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배려하는 행동. 이것이 사랑의 언어로서 나타난다. 마지막이 이제 스킨십을 통한 신체 접촉이 강하게 사랑의 언어로서 소통하게 한다. 신체를 좀 잘해야지 까따이는 고유정 남편 되니까. 그것도 그 농담이에요 이건. 아니 그게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도 물론 이제 사랑의 언어로서 이게 이제 가는데 요게 심하거나 잘못되면 이제 이게 성적인 그 추행이나 성 그거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 그러네요. 사랑한다고 좋아하는데 그 신체 접촉 표현이 거기에 접촉이 되면 그 위험하지. 근데 이쪽은 순수하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양쪽이 다 배려해서 그걸 인정하고 했지만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걸 문제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가 뭐 자녀일 때 이쪽에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성추행 같은 어떤 뭘 느낄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참 이게 곤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7장 넘어갑니다. 한 가만 더 하고. 7장 배려 5번에 보면 이제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조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배려에 있어서 사랑의 조건.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조건적이다. 그렇죠? 에로스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가니까. 인물이 마음에 든다든지 행동이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식과 부모 관계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것을 많이 주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말할 것 없이 조건이 좋으니까 다 같이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랑은 시간적 사랑이 되고 환경이 변하면 바뀌는 사랑이 되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어야 할까? 진짜 사랑의 조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8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사랑의 조건 8가지 왼쪽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본능, 본질적 가치, 아픔에 대한 이해, 국률, 인격적 사랑, 천국의 관점, 구원, 희망, 장점에 대한 사랑, 사랑의 발전, 건전한 목적, 사랑, 회복. 건전한 육적 사랑 회복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사랑의 조건 8가지를 놓고 자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다. 자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은 본능이죠. 사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거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 사랑은 알고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그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든 미워하든 상대방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은 크다.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강으로 갈 수 없고 육지의 동물이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의 세계가 망가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조건,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랑의 본능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게 내 행복이고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조건 때문에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제동이 걸린 것 때문에 미워하고 다퉈야 되고 시기하고 원수같이 지낸다는 것이 알고 보면 다 누구 손이에요? 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는 심령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화병도 생기고
인간관계가 험악한 연고로 그 사람 볼까봐 만날까봐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예. 매일 분노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 되고, 이게 다양하게, 이게 우리가 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가져오겠다. 예. 그래서 하여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일단 사랑을 하고 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된다.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막 길길이 뛰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참 이게 험난한 거지, 험난.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분이 나고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그 조건 없이 용서하라 그러느냐, 사랑하라 그러느냐. 인간적 관점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결국은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사랑의 이 본능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은 뭐예요? 본래의 가치를 보고 사랑하기. 뭘 보고요? 본래의 가치를 보고 사랑하기.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했다.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니냐. 예. 여기서 보면 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본래 사랑의 본능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나 하와가 아담에게 갖고 있는 사랑의 본능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엄청난 사랑에 뭐 하는 거죠? 빠져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본능,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죠? 결국은 이게 죄 때문에 망가졌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은 외모가 아름다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창조의 가치 때문이었다. 아담은 아내를 자기의 살과 뼈라고 말한다.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다. 자기를 닮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요, 자기를 닮은 자기 속에서 낳은 이 자식에게 대한,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말은 원수라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 그 자식에게 대한 뭐가 갖고 있어요, 지금? 애틋한 사랑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표현되고 있죠. 속에서는. 그 자식이 뭐 하기를 바래요? 말은 왼수지만 속은 아니거든요. 속은 그 자식에 대한 본질적 가치가 내 자식이라. 나를 닮은 내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은 지금이라도 잘 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 이런 가치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본래적인 이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안다면, 그래도 어떻게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본래적 가치를 우리가 좀 보고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랑의 조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으신가 봐. 자, 그 다음 사랑의 조건 세 번째는 아픔에 대한 이해의 사랑, 국렬. 세 번째 사랑의 조건은 아픔에 대한 이해. 이제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현재적인 삶의 그 아픔이나 현실, 실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인간관계를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처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나타난 현장의 삶만 보고 평가하고 죽일 여자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본 거죠? 예수님은 그 아픔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질 수밖 전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본능, 그죠? 본래적인 그 여인의 본래 가치, 이거를 이제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김성일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난 존귀한 여자로서 나도 존귀하게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고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거기도 보고 본능도 보고 본래적 그 여자의 가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우리는 어디만 대부분 보죠? 외형으로 표출되고 있는 삶의 현장만 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했다가 나중에 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막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너무했다. 아,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심하게 했구나. 아, 내가 올랐다.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랑의 조건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네 번째 보니까 인격에 대한 사랑하기. 사람은 처음에는 외모나 가진 것들에 대해 사랑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인격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솔로몬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뭐예요? 싸우면서 괜히 있는 것 가지고 치지고 볶고 차라리 몰상식하게 몰인격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없어도 어떻게 사는 게 화목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예,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참 배려가 있는 삶을 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헤아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도와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미지가 좋아서 막 가까이 갔는데 자꾸만 볼수록 그 사람은 뭐가 보여요? 내면에 인격이 보이면서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 스타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봐요? 물어보기 전에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끄는 사람은 아무래도 내면의 저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끌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하고 싶고, 예, 그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뭔가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자꾸 끌려서 뭔가를 본받고 싶고, 예, 이런 게 오더라고요. 예. 이 사랑의 조건 중에 인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 구원을 위한 사랑인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예,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이란 말은 구원을 얻게 해야 될 생명적 관점에서 사람에게 다가가면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하려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어. 야,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 참 피곤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이 무진 뭐 해줘야 돼요? 많이? 예, 많이 참고, 많이 남편들을, 예, 참, 예, 뭐라 그럴까요? 예. 예, 여자분들이 그런 면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속을 좀 썩겠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떻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단히 참아주고 견뎌주라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대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결과.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내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관계까지 가는 분들이 어떨 땐 있더라고요. 왜? 너무 핍박하고 또 실제 상대방이 너 예수 믿고 예수가 네 신랑이면 좋다. 그럼 우리 끝내자. 막 이렇게 나오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참 이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관계죠. 예. 그래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진 애를 가지고 이제 참는 부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좀 그 아내들을 만난 남편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아내들 때문에 구원받는 남편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들아 하면서 이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동반자로서, 예. 이걸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예.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아내 사랑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힌 거, 부부간에 다툼이 있더니 영 기도가 안 돼가지고 혼이 난 거. 나만 있는가 봐 경험이. 맨날 그래요, 맨날. 주여. 김선생 목사님. 나는요 이걸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초기에 이게 살아보면서 다퉈보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나만 손해라서 내가 깨닫는 거는 절대로 다투는 건 피해야 되겠다.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죽을 맛이요. 나는 잘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아니더라고. 일단 부부간에는 포용하고 가야지.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은 남편 목사님들이 다 손해더라고. 밥은 뭐 그럼 그래. 예, 여러 가지로 손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가 안 터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몇 번 겪어보면서 다시는 그냥 내가 지고 말아야지. 그냥 내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가는 게 그게 내가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절대로 이 부부간에 안 돼. 또 그럴 수도 김성수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해. 예.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니 이제 그렇죠. 부인이 인정해줘야 진짜인데. 예. 근데 난 이제 어쨌든 뭐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겠거든. 내가 죽겠는데 인정은 그 다음에 받으시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야 되니까 다시는 내가 싸우지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예. 신경 목사님 그렇죠? 예, 그냥 알았다 그러고 아예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그래야 편안하지. 거기서 다 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돼. 재단이 엎드리기가 힘들어. 후유증이 너무 커. 그냥 그렇게 해요.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냥 그렇게 해요. 이거 이제 소목사 생각이 따라하지. 할수록 좋아요, 이제. 그럼요. 넘어가는 게 아니지.
이게 뭐 60, 50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부부간에 일단 이런 문제는 그냥 아버지하고 알았어요. 그냥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빠져나와야지. 뭘 그게 맞느냐. 뭘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벌써 내가 은혜가 소멸되는 걸 느껴. 딱 돌아서면 내가 싸늘해. 주여. 뭘 그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네. 야,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몇 번 경험하면서 절대로 이제 집사람하고는 이런 피해가야 되겠다. 예. 예. 이게 지혜더라고, 이제 또. 예. 오늘 감사님 잘 보셨어요. 주여. 자. 그냥,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 경험상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 예. 김은희 목사님 저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사랑의 조건 넘어갑니다. 예, 또 우리 옛날 송 목사님 별 면목이 없네. 자,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이제 희망에 대한 사랑. 요게 이제 사랑의 또 조건으로 굉장히 배려하는 데 중요하다. 희망에 대한 사랑. 희망의 줄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사람 속에는 5 성품이 있다. 이것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죽기도 하고 개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한다. 어느 시간에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5 성품 중에 어느 성품 하나라도 하나가 희망이 돼가지고 그 희망의 불씨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그 사람을 통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열매를 가져오고 어떤 결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차피 이런 5 성품을 가지고 사람마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니까 그 안에 5 성품에 어느 하나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해야 되겠다. 다 왔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7번째, 사랑의 발전. 사랑의 조건 중에 사랑의 역사 역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과 귀가 말하는 것이 성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아는 것이 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커져야 된다네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넓이 역시 커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런 것에 대한 폭을 넓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많이 알아가라는 거죠. 경험하라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사랑의 발전을 통한 사랑의 조건이 더 이제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예, 발전.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간에 조금씩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발전이 오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오시죠? 그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오면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송 목사님 왜 자꾸 나를 째려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살면서 이게 오래 같이 살면서 이런 게 이제 자꾸 발전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떨 땐 이렇게 눈빛 보고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할 때 알았어 그거 해요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제 하는 데서 뭔가가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되고, 예. 어떨 때는 뭘 좀 내가 아끼고 싶다가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발전이 되는 게 조금 뭐가 이제 통하는 사랑의 발전이랄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8번째 건전한 육적 사랑.
뭐 성생활에 대한 회복,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있는데, 사랑은 생명의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따른 건전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성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적 질서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생명에 대한 사랑과 함께 건전한 부부간의 성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 금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행복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건전한 육적 사랑, 이것도 아무래도 건전한 게 아니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에로스 사랑도 이제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요것이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또 우리의 부부간의 성생활이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질서가 있는 생활이 될 수가 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게 경건하다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런 개념을 나도 가질 뻔했어요. 아, 여자는 멀리하고. 그래서 송대현 목사님 원래는 열 날리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건의 우리가 영성,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부간의 이 성관계를 통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게 같이 조화를 이뤄야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게 또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밸런스가 이게 이루어지지. 이게 안 될 때, 한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좋은 걸 하죠. 그거는 마귀가 똑같이. 사랑의 조건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성이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리고 부부간의 육적인 이런 여러 가지 성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질서를 따라 그 다음에 오게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따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그걸 갖고 가느냐. 이것도 부부간의 지혜일 것 같고, 부부 사랑 안에서 서로가 대화만 되면 잘 절충이 되고,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의 조건 5가지. 쉬겠습니다. 내가